신약성경 약 430쪽 정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치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쓴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해서 사도행전 초기에 순교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3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이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클 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남이고 이 야고보가 차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형인 예수님이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이 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이제 부양을 하다가 갑자기 30살부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부양을 하다가 온 가족을 온 집에 장남이었는데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은 지혜가 충만했고 뛰어났고 또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형이었는데 또 열심히 사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성실하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획가닥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해 다니고 막 그래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집안 가정을 다 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쌓아왔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한 가족을 크다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 쌓인 감정, 형제들에 대해서 쌓인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형제들이 한 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근데 이 야고보서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나중에 유다서라는 한 장짜리 성경이 나오는데 그 유다도 이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와 형제들하고 같이 예수님 붙잡으러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하고 복음서에 보면 돌아오라고 막 가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고
칼같이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나갔고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친척들을 데리고 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근데 처음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가족이 다 그곳에 갔어요.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본 동생으로서 나중에 어떤 배신감, 어떤 큰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냐면은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끝났고, 그런 형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미쳐서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끝내는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야고보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고보에게 뭔가를 얘기했겠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인정하게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말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보고 간절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창기에 예루살렘에서 낙타무릎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도들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공의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도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크면서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았겠죠. 쌓인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는데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렇다면은 많은 자녀들이 연년생이나 2년 터울로 3년 터울로 쭉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살 차이, 2살 차이 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살 차이라고 봐요. 1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 혼례를 올렸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약혼했을 때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연년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요셉도 예수님을 되게 추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대를 잇는, 육신의 대를 잇는 장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요셉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랑으로 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크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나중에 형이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깨달음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인간이 말을 할 때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가 말을 할 때 한마디 그 말한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열매를 맺게 된다.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가 한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작은 삶의 행동 하나가 지금 너를 만든 거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쌓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생각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마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먼 훗날에 내가 하는 말과 말투, 말에는 말투도 들어가 있고 언어 속에는 행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이 선하지 않으면은 눈빛도 선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표정도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행동, 몸짓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딱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굉장히 상처를 입거나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말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라운 교회 같은 경우에 놀라운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놀라운 교회 성도들의 말투, 변화되지 않는 말투를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 사역이 실패한 거죠. 이 아브라함 목사의 사역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자들도 변화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이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과 언어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혀, 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은, 입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건데 이 혀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것을 얘기하고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랑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혀를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생명의 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혀가 지옥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혀, 우리의 눈빛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언어를 쓰느냐 행동하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감정과 다른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성령 충만하면은 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우울할 때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으면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표정이나 눈빛이나 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특별히 우리 복음통일 컨퍼런스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가 많죠.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할 일을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을. 그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저는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웃으면서도 부정적인 말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뒤돌아서면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너무 과중한 일을 나한테 하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떼약볕에서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쌓은 선에서 믿음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가나안은 우리 땅이다라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나중에 닥칠 때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쌓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보배자매?
없었어요? 있잖아요. 병호 형제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지옥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했어요.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라 그랬어. 그래서 이 악한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지체가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더럽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더럽히는 말, 공격적인 말, 짜증나는 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럽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더럽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그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는데, 항상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안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한 번 한 것 중에 특별히 2009년도에 있었던 일 중에 어느 날 이런 일들이 깨닫게 하시는데, 2009년도에 동성애를 막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딱 다시 에스더에 거의 15년 만에 에스더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더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15년 전에 제가 동성애를 막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리라고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도 동성애를 막았잖아요, 제가. 그죠? 똑같이 동성애를 막았는데 그때 동성애를 막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막 동성애를 막으러 간다는 거야. 남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막 씩씩대면서 사람들 태우고 새벽마다 막 피켓 들고 막 나갔어요. 관공서마다. 근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새까맣게 2, 3년 있다 에스더를 그만두고 10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 에스더가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우리 에스더가 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이것보다는 좀 더 바뀌었을 텐데, 그때 나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코너에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정치권이 우리나라를 동성애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은 15년 전에 내가 막 진짜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 너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너의 바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입니다. 행함은 그 사람입니다. 행함과 말과 눈빛과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그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숙자이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언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의 본질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들은 지금 현 대통령을 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서 대통령이시지만 그분을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삶 전체를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어떤 평가가 있겠죠.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병호 형제를 볼 때, 보배 형제를 볼 때 이 성령 안에서 보는 것과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불의의 세계인 불의의 세계 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에 내가 갇혀 있으면은 내 말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생명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해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지체 중에 이 불의의 세계가 있을 때 지옥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로 속에 화가 있을 때, 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누군가를 향한 말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온몸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옥불. 그래서 혀의 본질은 뭐냐?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적인 말을 한다. 그럼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뒤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말한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의 6장에 그 말씀을 할 때 배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주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선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네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좋게 대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그 악한 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고 악인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우리의 혀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우리의 혀가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선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혀가 다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혀의 본질?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야고보서 6절 3장 6절에 용기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3장 6절에 거기서 어디서 난다고요? 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불이 맞아요. 불이 맞아요. 지옥불. 그렇죠. 지옥불. 지옥불에서 나온다. 지옥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옥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옥불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육신이 아직 우리 가운데 아직 육신이 있어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은 지옥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티콘에 보면은 하면서 불이 나가는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처럼 우리 입에서 지옥불이 나가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검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사랑의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믿음의 말을 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로 나가는 게 진심으로 믿음이 있을 때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북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저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저희 아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가 항상 말하죠.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이 누스, 이성, 그 다음에 카르디아, 디아노이아 하품 그만하세요. 그것도 언어라 그랬잖아요. 보이게 앞에 절대로 우리 에스더에서 뭐 합니까? 앞에서 설교자 앞에 있는데 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설교자 앞에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하품을 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빨리 설교를 끝내라. 이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졸릴 때는 뒤에 가서 기둥 뒤에서 주무세요. 그래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보이는데 그런 언어를 전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설교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빨리 끝내라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빨리 끝내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큰 낙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일주일 동안 있을 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혀의 본질을 디아노이아와 누스로 깨달아야 돼. 아, 혀가 이런 것을 이런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사고의 능력을 통해서 딱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내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말을 내가 좀 할 때에도 이 사람들 기분을 좀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분도 잘 맞춰주면서 기분 상하지 않게 우리 스태프들 기분 상하지 않게 또 우리한테 와서 부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냐? 이런 걸 설교하고 나면 꼭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서로도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도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변화받자. 그리고 항상 이게 세워주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삶과 행동도 있지만 그 가운데 딱 따로들여서 심판하는 죄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한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거기서 다 우리들이 했던 말, 내가 아내한테 했던 말, 그리고 내가 교수님한테 했던 말, 내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했던 말,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커오면서 했던 말 쫙 나오는데 그 속에서 너 회개하지 않았지? 예수님 앞에 그거 회개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막 쌍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온단 말이에요. 너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거 너 지옥에 갈 범죄다. 지옥불에서 나왔으니까 그 말이. 그래서 여기서 무익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쓸데없는 그런 농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농담을 제가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뜻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그리고 말을 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저주나 이런 것들,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무가치한 말, 일하지 않는 말, 일을 하지 않는 모든 능력 없는 말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무익한 말에서 무익한이라는 말은 아르고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한 번 쓰여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 이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서 아무 시간을 때우면서 놀고 있는 사람,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아르고스라를, 놀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아르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입이 그냥 막 계속 제잘제잘거리고 무익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수다를 떤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을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먹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우리 다 보배는 원래 말수가 적어서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 많이 하죠. 저도 평상시에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말을 할 때는 또 많이 해요. 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혀의 열매에 의해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을 때 이 열매는 결과물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이 자기가 한 말들에 의한 결과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배자매도 자기가 생각한 말, 생각해서 한 말에 대한 결과물로서 보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별로 기뻐하지 않네? 우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 병우 형제는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믿지 않을 때 했던 말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말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되뇌인단 말이죠. 나 자신을 내 말이 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말로써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불로 나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깨달았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드디어. 아, 이것은 내 영혼에 하는 시편 23편 전체가 다 나의 영혼, 육신은 무익하고 영혼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삶 가운데 에스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영혼에 가장 100%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에스더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놀라운 기회를 했고 갑자기 우리 네 사람이 모였고 우리 보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올지 꿈에나 알았을까요? 원래 같이 시작했던 두 분은 사라졌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기 구미에서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 믿음의 말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해야 돼요. 자꾸 나는 왜 이럴까? 죽이지 마세요. 자기 말의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된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쓴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이고 못난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이 딱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을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불사르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불사르는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세요. 아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고 너는 열심히만 하면 돼. 넌 머리가 좋아.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 머리가 좋은데 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항상 그게 나한테 희망을 줬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좀 낮아지더라도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소외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에 말씀했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다른 데는 회개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 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와서 하늘에 있는 숯불을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어디에다가 그 숯불을 댔습니까?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혀에 댔다는 거예요. 혀. 그때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악한 독한 이 죄악 가운데서 혀를 쓰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면서 이 혀를 회개케 하고 죄 용서가 혀의 죄를 싹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입술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혀가 우리의 지옥불이 다 사함을 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내하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말을 할 그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해 가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엄청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서 그 예루살렘 산에서 우리 네 사람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